자, 교도하겠습니다. 정해주세요. 어디 가셨어? 아유, 뜻하. 자,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이며 우리는 아노라.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으로 목회하라 두 번째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목회 서신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바울이 목회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듣는 거죠. 바울이 이제 나한테, 젊은 목회자에게, 뭐 디모데처럼 내가 젊지는 않지만, 여러분 내가 동안이니까 되게 젊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뭐 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2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22살에. 우리 영찬이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응? 그 디모데도 그 정도 나이 때였어요. 20대 초반. 어?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어떤 젊은 목회자에게, 혹은 이제 저 같은 목회 초년생에게 바울 같은 대사도가 대선배죠.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교회는 잘생김. 교회는 바로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 교회는 조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난 사역을 좀 해봤잖아요. 제가 그래도 20살 때부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7년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목회는 뭐 담임 목회는 안 해봤지만 전도사 때부터 27부터 내가 사역했으니까 10년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은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 교회는 진짜 조직이 돼버려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하면 결국에 교회는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지금 민주주의화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뭐 의회야, 의회.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것처럼 당회가 의회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하면.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왕의 법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왕의 진리를 선포하고, 왕의 뜻과 왕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아멘? 그럴 때 모든 그 왕의 통치 아래 다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는 도태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자기 물건을 사고 팔듯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 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과연 중요한 그 교회에 그 세우신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세팅하는, 진리 체계를 형성하는 진리의 훈련이 없다라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하면 안 돼. 조직밖에 안 된다. 그죠? 조직밖에 안 돼. 그리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셔야 돼요.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면 진리를 주셨겠죠. 그러면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각 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결국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나타나는 모습은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이 아니에요. 진리가 시작이에요.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됨의 모습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영성의 결론도 사랑인 것이고, 성도들 간의 영성의 결론도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나타나는 교회됨의 모습에 이 교회의 전체적인 영성의 핵심도 결국엔 사랑이다라는. 근데 그게 진리가 온전하게 운행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싸움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 싸움. 과연 정말 우리 지체들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그 리더십을 인정하냐. 그렇다면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사랑이 영성의 결론이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랑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전면화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진리에 대한 문제가 먼저 건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부르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 걸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 진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의 성령과, 그러니까 one mind, one spirit, one purpose. one mind가 돼야 돼. 마인드는 뭐예요? 진리체계란 말이죠. 한 진리체계가 될 때 성령은 진리를 따라 흐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한 사랑이 부어져요. 한 영이 되고 한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한 사랑이 부어지니까 한 목적과 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원 마인드가 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원 마인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수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거나, 혹은 진리는 선포하지만 각기 다른 생각으로 막 받아들이니까 이게 원 마인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교회 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쫙 통로가 열리면서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 다 뭘로 만들어요? 다 말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진리 체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받아들일 때.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내 사고 체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만이 가득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매사의 상황 가운데서 내 육체는 내 육체의 편한 대로 반응하기 원해요. 그죠? 하지만 성령님은 내 육체를 죽이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의지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의지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돈이 없애, 내가 돈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이걸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이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내 마음이 내가 비워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해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안에 발견되어져.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면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비워진단 말이에요. 이 비워짐의 과정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막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귀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 하나님의 국률로 채우고, 그게 청결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 청결한 마음이란 뭐야? 결국에 성령과 진리가 내 인격을 주장하는 상태예요. 그죠? 선한 양심도 그런 거죠. 선한 양심, 죄의 리스크가 없는 심령의 상태. 보혈이 운행돼야 돼. 그럼 보혈이 운행되면 뭐야?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전케 되자 내 힘, 세상적인 철학과 방법, 내 힘들이 죽어지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진리 체계가, 진리와 성령이 나를 운행하시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그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통로가 막히니까 공급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뭘 해도. 일을 해도 힘들고 사역을 해도 힘들고 뭐를 해도 힘들어. 왜? 공급의 통로가 막히니까. 왜 공급의 통로가 막혀요? 청결한 마음, 거짓, 성령과 진리의 역사의 흐름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러면 계속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없는 믿음으로 계속 내가 성장하면서 통로를 열고 사랑을 받아들여. 그럼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면서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성도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통로와 공급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운행되면서 사랑의 통치로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교회나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놓쳐버리면 진짜 얼마나 낙심 절망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들, 그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 각기 나라의 상처와 쓴뿌리와 묶임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어떤 한계들, 재정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이 교회됨의 본질을 믿으니까 하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믿어야 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보여. 근데 그것을 내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요. 일일이 반응하면 그냥 일일이 반응도 했었죠.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를 하지 않아.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말. 그러면 목회자는 뭘 하는 건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임은 성도들을 케어하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직임은 뭐냐? 목회자는 양들을 앞서서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주님과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런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먼저 가보지 않은 영역들을 쭉 갈 때 양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뒤에서 몰아가게 돼 있어요. 목자는 앞에서 따라가는 건데 뒤에서 몰아치는 건 뭐예요? 그 개죠, 개. 그러니까 견목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개가 목회하듯이. 그거는 이제 김노 목사님 말 맞다나 개 같은 목회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막 해서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해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개 같은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들을 우리 지체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국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쨌든 먼저 가보지 않은 길들을 쭉 가면서 그렇게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해줘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더 도와줘야지. 당연히 도와주고 섬겨야죠. 그건 물론이죠. 하지만 내 첫 번째 직임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해야 될 99%의 직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와 종교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사실은요. 심지어는 내가 드린 헌금은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다 인본주의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목자로서 자기가 양들보다 앞서서 걸어왔던 그 길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왔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왔느냐. 그러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님과 동의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의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하듯이 그분과 내가 동행이 안 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죠.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처리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그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느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시느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럼 그 성령님께서 축축축축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성령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창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운데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성령님을 먼저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성령께서 내 기도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비워내게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내가 그렇게 그분께 나를 내어드린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의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향한 의지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 담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래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과 의지로 살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체들이. 성도들이요. 응?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그것만 고려해야지. 막 사람을 고려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팍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장도 그러면 너무 느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고려하고 내 뭐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율법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면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고려하게 돼 있어요. 응? 다 고려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분의 수준이 내 안에 일하지 않는 거죠. 응? 그래서 거기서 모르게 자꾸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딱 얘기하면, 목사님 내 상황 대보세요,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 쉬운 거, 그럼 나는 뭐 쉬운 삶을 사나, 나는? 나는 뭐 쉬워서 하고, 내가 뭐 쉬워서 목사하나? 쉬워서 사역하나? 그죠?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붙들고 갑니다. 욕을 먹던, 심지어 뭐 재정에 손해가 되는 건 그건 다 고려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욕을 먹건 혹은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를 100% 그것만 고려하지 않잖아요.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사람을 고려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 고려하죠. 상황, 사람, 돈 이런 것들을 고려하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깨끗하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 고민이 많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만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못 만나죠. 자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응?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기를 계속 기뻐하면 계속 그분 나를 회개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랬던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스러웠던 적이 언제인가? 이럴 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여기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잘 안 나오셔서 여기 의자를 두고 가셨는데, 왠지 저기 앉아서 기도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응?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좀 이번 한 주간에 막 내 안에서도 좀 요동치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어제 밤이죠. 어젯밤에 여기 딱 목사님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기도하셨던 그런 영성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부으심, 이게 그냥 확 열리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거기서 다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왜 뭐가 힘든지, 그리고 왜 교회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그리고 이 사랑으로 목회하라 이런 부분이 내 안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그만큼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막 확 부어지는데, 내가 그때 알았어. 사랑으로 목회가 가능하구나. 사랑으로 목회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그 영광의 빛이 그냥 나한테 그냥 막 이유를 모르는데 막 울 때 있잖아요. 그 영광 때문에 그분의 막 얼굴빛이 나한테 확 비춰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교회 통치하시는구나. 응?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응?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부어주시고 나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내가 어제 이 부분이 확 왔어요. 결국에 목회는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면 교회가 어떤 사이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 구성되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으신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내가 할 건 하나님의 교회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 교회를 그냥 그분의 의지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흘려보내면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확증하고 함의 양들로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들을 풍성하게 먹이신다라는 것이. 내가 이게 한 주간에 이게 말씀이 이게 힘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냥 하나님 그냥 부어 주시는구나. 그냥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취임식이 2월 27일인데 목사님이 거의 다 넘겨줬어요. 재정, 그리고 설교, 행정을 넘겨주시면서 목양실을 비워주시고, 강단을 내어주시면서 말씀에 대한 강도권을 목사님 넘겨주고, 지금 딱 하나 남은 건 뭐냐면 이 기도예요. 기도와 영적인 포털을 여는 부분들. 예?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지 않아도 계속 매일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서 기름 부으시 흘려보내고 하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제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이 자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님 붙들고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오셨구나. 해서 이게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지금 요거 두 개는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으로 이거를 인을 쳐야 돼. 이 취임식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내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깨달았어.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과 짐이 참 크지만 하나님 보신 영광이 참 크고,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광도 내어주는 건데, 그거가 참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 그 직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임이에요, 직임.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목사님 15년 동안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다. 물론 은퇴하셔도 영광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담임 목회자에게 주시는 영광은,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시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영광으로 가시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그거는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 사랑을 계속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시는구나. 설교 끝낼까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도, 수많은 연령대가 있어도, 수많은 심지어 국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필요하다라면 진리, 말씀, 치유, 축사, 찬양, 교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교회 가운데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율법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이건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초점이 있지만 여러분은 들으실 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도 결국엔 사역자예요. 다 지금도 사역자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리더로서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리더로서의. 아멘입니까? 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 그러면서 뒤에서 보면 율법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자, 헛된 말을 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교회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 사랑의 교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헛된 말이 돼버린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게 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했는데,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한번 보이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는 그렇구나,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원수가 이제 거기에 역사를 하면은 이제 막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 자, 고린도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영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원칙, 용서의 원칙들이 교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서 보면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결국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도의 첫 번째 표가 뭐예요? 기사와 표적? 아니죠. 하나님의 사도의 첫 번째 표는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이 사랑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살면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살면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랑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에 사랑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 외에 다른 것들로 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막 그때 유월절 집회 때도 내가 우리 막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뭐 이혼을 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건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혹은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것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게 만드시고 그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게 만드시고, 오히려 바벨론의 기준에서의 약점이 하나님 것을 내 강점으로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기준에서의 내 약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점이 돼버려요. 아멘. 자, 바벨론에서 내 강점이라고 생각했어. 모세, 모든 지식과 철학, 모든 막 바벨론, 이집트의 모든 학문, 그리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어떤 지위, 왕자로서의 지위, 그는 그걸 강점으로 생각했어. 근데 강점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돼버려요. 그죠? 광야로 쫓아내버려. 광야로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이 뭐냐? 말을 못하게 됐어. 말을 업어보았단 말이에요. 바벨론 중에서는 그게 약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못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게, 말을 잘하면 지 생각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 자신의 바벨론의 약점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강점으로 만듭니다. 바벨론의 기준에서 강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약점이 돼버려요. 아멘? 여러분 막 머리가 똑똑해. 바벨론에서 막 그 장점이야. 공부를 잘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의지하게 됐더니. 내가 막 바벨론에서 막 돈이 많아. 그건 100% 약점이에요. 약점. 왜냐면 그 돈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근데 바벨론에서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 풍성함이 부어진다. 머리가 나쁘다. 공부를 못한다. 지식에 학벌이 떨어진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근데 뭐 그런데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막 세상 기준, 우리 교회하면 공부 잘해집니다. 우리 교회하면 뭐 똑똑해집니다. 우리 교회하면 돈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하면 막 잘 삽니다. 이런 본과 전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이제 본류의 흐름에서 쓸데없는 데로 빠졌어요 지금 흐름이. 자, 결국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멘. 자,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를 누가 잘 치느냐?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 친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총체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총체 가운데서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예요. 이 거룩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사랑만 있으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이 초점이 다 달라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율법은 선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어진 그 말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선하다. 그 자체는 선하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을 뿐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아멘. 그러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율법을 받아들이는 내 육체, 사르스가 문제다라는 거죠. 옛사람이 옛사람이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은 오히려 죄의 참모가 돼서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옛사람의 상태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율법이 야 그거 탐욕이야 라고 하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래 탐욕이야 정죄감을 받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탐욕에 더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의 그러니까 죄의 참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요. 근데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졌어.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율법은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할 때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탐욕이다라고 했을 때 그 탐욕의 깊은 뿌리와 동기, 내 안의 소유욕, 안정욕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 율법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옛사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굉장히 악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율법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세요. 아멘.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디모데전서는 로마서가 말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요? 새 사람의 상태에서만 쓸 때 율법은 선하다. 아멘.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율법은 나로 하여금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하게 만든다. 더 깊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사랑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하고 사랑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율법 교사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헛된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교사는 뭘 얘기해요? 바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해요.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더 큰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로 목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너도 율법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율법 교사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랑의 통로가 닫히면요, 이 리더는 필연적으로 자꾸 이게 관리하고 고치려는 습성을 가져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도 내가 그런 걸 되게 내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나 자신을 본 거예요.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면 조종하고 관리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칭찬, 격려, 비전 제시하고 믿음을 고무시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랑의 통로가 닫히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는 율법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자신 본 거죠. 스스로가. 내가 많은 경우에서 그냥 율법 선생에 그쳤구나. 그래서 내가 요번 주는 거의 막 뭐라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그죠? 누가 하면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왜? 내가 학교에서 거의 막 애들 막 이래라 뭐 그런 얘기 안 했죠. 세라쌤 대신 세라쌤이 했죠. 이제 이렇게 다 흘러갈 거예요. 이제 알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믿음을 고무시키는 말. 강건아 오늘 정말 암송 잘하더구나. 뭐 이런 말. 한이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 아멘. 아멘. 근데 진짜 암송 너무 잘해줘. 아멘. 근데 영어는 진짜 어려운데 영어인데 얼마나 어렵겠어 애들이요. 막 한국어는 기가 막혀요 진짜 애들이 더. 영어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 전장을 만약 영어로 암송한다. 그러면 영어 공부 따로 할 거 없어. 그러다 그냥 어디 해외 어떤
해외에 그냥 한번 딱 갔다 오면 탁 터버리는 거야 그냥.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풀어지는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멘. 자, 우리 자꾸 칭찬과 격려, 믿음을 고무시키는 말을 많이 합시다. 아멘. 자, 이제 율법 선생 이제 다 꺼내버립시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왜 그러니까 내가 쭉 내 사역을 보면서 17년간에 내가 사역했던 흐름들 쭉 보면서 왜 어떤 것들이 안 됐을까?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게 확 왔어요. 아, 하나님 이걸 부어주시는구나. 자, 자기가 확증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자,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골로새서 뭐라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는 뭐겠어요? 왕의 나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아들의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요한이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계시를 본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보고 요한의 결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봤더니 결국에는 사랑이더라라고 결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뭘 물어보신다? 너 돈 얼마나 벌었냐? 너 얼마나 교회에 성도 많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뭘 물어보신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건 뭐야? 그 사랑 자체가 아니라 그 거룩으로부터 오거든요. 그 얼마나 거룩을 완성했냐요. 그 거룩의 완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 거룩의 몫은 겁니다. 그죠? 진리의 몫은 거래요. 그런 거룩의 몫은 거죠. 그 거룩의 몫은 거면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결국에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지체를 위해서 그죠?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는 뭐냐? 통로만 열면 돼. 통로만 열고 그 의지만 받아들이면 돼. 내가 요번 주에 그 SM 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기업을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통로만 열어라. 통로만. 계속 통로만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 아멘. 그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의지를 믿고 통로만 계속 열면 돼요. 그러면 그 통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깨끗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에 사랑이래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모든 걸 덮는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시작은 믿음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그릇 안에 소망과 사랑이 담겨요. 근데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데 사랑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영분별로 한 영혼을 아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큰 그림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이 한 영혼이 가장 영화롭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아멘. 그러니까 언제 한번 예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언 사역 자체가 막 지금 딱 세우께서 예언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랑의 흐름 가운데서 전체적인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요. 그거를 하나님이 전체적인 각 사람에 대한 그림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알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왜 이런 묶임이 있고 왜 이런 지금 요렇게 해서 요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난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나를 아직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난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묶임이 있고 이러는데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를 나를 이제 안 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러겠죠, 그죠? 아멘. 응? 자,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되면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죠. 전체를 모르고 부분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리더 목회자에게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건 뭐 잘나서가 아니야. 그냥 그거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 전체를 보고 이제 쭉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헛다리 짚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냥 계속 뭐 일일이 막 이게 아니라 이제 전체를 계속 전체를 이제 보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자,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선한 거죠.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요. 적법하게 쓰면 선하대요. 근데 이게 율법이 계속 그러니까 사랑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 자꾸 율법 교사가 돼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릇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걸 난 100%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전반적인 이제 어떤 기준을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지체들을 데리고 열방교회 간 게 뭐냐면 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한 20여 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방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성도가 180명일 때 24시 중보를 시작했어요. 거기가. 24시 중보 365일 24시 중보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중보가 계속 돌아오고 본당에서는 성도들이 그냥 개인 기도하러 와요. 개인 기도하러. 개인 기도할 때 애들은 뭐 하냐? 애들은 지들끼리 놀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지들끼리 잘 놀아 그냥. 그리고 성도들은 대부분은 다 교회 안에 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다솔이든 신풍이든 뭐 거의 한 500명 중에 100명만 일해요. 100명 정도만. 애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100명, 애들이 100명이 넘고 나머지 300명은 백수나 교육자들이에요. 그러면 아줌마들이나 백수거나 교육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하냐? 계속 기도하고 영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이서 돈을 버는데 한 달에 고정비용만 3억이 나가. 교회에서 사례비만 1억, 그리고 모든 사택이나 그리고 해외로 보내는 것이 고정비만 3억. 그 집회 한 번 하면 몇 억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500명일 때 20억짜리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열방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열방교회가 그러니까 부럽다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그럼 내가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절대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막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꼭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거는 꼭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기 아프리카 집회하는데 누가 의원이 전국에서 의원 중에서 손꼽힌대요. 순위 안에 든대요. 장사가 그렇게 잘된다는 거예요. 누가 의원이. 근데 내가 누가 의원 거기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문자가 날라와요. 휴진이 되면 3주간 휴진하고 아프리카 집회 갑니다. 김병철 집사님 엔트 거기 이제 회사 사장인데 거기 엔트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원래 본인 스타일대로 기업을 하다가 이제 교회 기업이 돼서 잘못된 흐름과 틀들을 바꿔나가는 흐름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요 엔트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김병철 집사님이라는 사람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님 너 당신 사업 시작해서 해서 애초부터 교회 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에요.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 계약 20억짜리인가 그때 해가지고 15억짜리인가 따가지고 했고 여기서 내가 7년 전, 2017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회사 시작한 지 1년인가 2년 됐을 때 한 달에 자기가 1억씩 헌금한다고 했어요. 그때가 그 지금은 몇 억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20명 다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교회 기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름을 따라서 뉴 패러다임으로 기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요거는요. 김벽철 집사님도 요번에 3주간 집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거 병원 문을 닫고 그냥 3주간 집회를 가버려. 오히려 막 그때 일을 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우리 형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좋다 따라가자 흉내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다 진리를 다 이렇게 가면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응? 근데 그게 내가 더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열방교회는 열방교회 나름대로 그들의 직인과 그 목사님의 스타일대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독특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본질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본질 그리고 한 성령과 한 진리 그리고 생명사회랑 교회됨 이게 똑같대요. 그죠? 하지만 목회자에 계신 독특성 직임 우리 성도들의 어떤 칼라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 독특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SM에도 선포한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도 이것들을 이제 배워나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혜의 한계가 없고 자원의 한계가 없고 능력의 한계가 없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공동체가 나오겠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중보가 24시간 중보가 될 수도 있고 12시간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렇게 모든 삶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완벽한 다스림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니까 회사를 비워두고 3주간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열방교회는 자매들이 여자분들이 다 거의 100% 그냥 다 일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영성합니다. 그리고 그냥 100명 정도만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다 살아 그냥 행복하게. 좋은 집을 살아야겠다. 더 내가 잘 먹고 잘했다. 이런 마음이 없어. 왜냐면 별로 거기에다 자기가 그걸 주지 않아요. 그 중에는 제네시스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저희 담임 김민호 목사님은 모닝 끌고 다니시는데, 모닝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그거 타고 다니.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가 다 유토피아고 완벽한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적그리스도 공격 때문에 말도 못할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열방교회를 모델로서 세우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게가 그래도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아멘. 나는 그게 기대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열방교회를 더 뛰어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성도가 7명일 때 벌써 5천만 원짜리 집회를 하면서 막 전국적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 수가 얼마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자꾸 내 생각과 한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집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교회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일단 생명사 전체 교회의 어떤 연합된 흐름 가운데 쫙 하면서 그 공급의 흐름 가운데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성을 풀어내면서 그럴 때 몇 년이 1년이 돼서 3년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 거다 나는 이 그림을 나는 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자, 율법은 본질적으로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한 죄의 카테고리로 집어넣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그 죄가 방향성이 여기서 미움을 품었다. 그럼 그 미움은 살인하는 죄로 간단 말이죠. 그 대상이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미워하면 죽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다. 음란에 내가 젖어든다. 그러면 음행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남색 이거 동성연애 똑같은 거죠. 인신매매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거짓맹세하는 자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살면 기껏해야 이런 자들에게 야 하지 말아라. 엄마 죽이지 말아라. 아버지 죽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살면 교회가 굉장히 수준 없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수준 없는 미숙한 상태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진리가 통치 성령으로 살 때만이 성도들은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지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계속 열면서 계속 그 사랑의 통로 가운데서 계속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지혜와 모든 것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아니 11절이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 교훈은 근데 이 11절에 이 교훈이란 말이 없어요. 앞에 나왔던 바른 교훈을 그냥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앞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파라 앙겔로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1장 5절에서 파라 앙겔로는 전달받은 거예요. 전달.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1절의 교훈은 디다케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얘기해요. 가르침의 기준. 그러니까 진리의 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딱 기준.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에서 옳은 것은요 오직 사랑의 기준인 것이죠. 교회 내 진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을 때 옳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늘 고개가 이렇게 10분 전이 돼요. 고개가 딱 10분 전 돼. 늘 삐뚤어지니까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는. 지가 삐뚤어진 건데. 그러니까 지가 삐뚤어진 거를 돌려야 돼. 어떻게 돌리냐?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고기가 똑바로 돌아야 된다는. 안 그러면 계속 삐딱하게 봐요. 뭘 봐도 삐딱해. 지가 삐딱한 건데. 늘 대적하고 늘 어떤 꼭 저래야 되냐? 좀 이상하다. 꼭 저래야만 되냐? 그 자기가 삐딱한 거. 자기가 삐딱한 거. 이 삐딱한 고개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와야 돼요. 자, 여기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요거 이제 말씀 끝날 텐데. 자, 진리는 곧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가운데 내가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진리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그 설교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도 성령께서 이 설교 안에 그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집어넣으신단 말이죠.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자녀됨의 권세, 그 모든 왕적 존재, 이런 그분의 존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영혼을 섬기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여기서 복되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썼던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뭐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마카로이 이렇게 선포하고 로이가 붙으면 이제 복수형이에요. 분사형인데 행복한 복되다 혹은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 이건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 어색한 표현이냐면 자 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그래서 이제 나는 강건이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강건이가 목사님은 저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내가 얘기했을 때 그거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데 지가 얘기하면 뭔 소리야 자식아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행복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죠. 그죠? 바울이 먼저 행복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말상으로는 표현상에는 어색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멘? 자, 보세요. 억만장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식가야, 미식가. 백종원이야, 백종원. 백종원인데 미식가인데 그냥 아무런 음식을 갖고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하면서 이 음식을 해서 백종원이 행복하다 라고 하면 뭘 전제해요? 이 음식이 백종원의 레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거죠. 그죠? 아멘? 하나님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행복감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수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늘 많이 쓰는 비유인데 여기 강건 일로 와봐. 야 나는 하필 오늘 일어나 얘 왜 이렇게 새카매 근데? 여기 또 자 얘가 내 아들이라고 쳐봐요. 자 강건아 아들이라고 쳐봐봐. 김강건이야 이제부터. 자 강건아 너 사업해봐.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쳐봐봐. 자 10억 줄게. 사업해봐. 뭐 할래? 무슨 사업할래? 마라탕? 탕후루? 탕후루 먹지 마세요. 그 중독성이 되게 심하대요. 응? 자 10억 줬어. 근데 얘가 망했어. 그죠? 근데 내가 100억을 줬어. 자 이제 해봐. 자 어떻게 망할 것 같아 또? 안 망할 것 같아? 근데 또 망했어. 망할 수 있잖아. 100억 줘도. 그죠? 10조를 줬어. 망할 것 같아 요번에? 난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또 망했어. 근데 내가 야 그냥 무한대로 줄게.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 야, 안 망하죠. 무한대로 주면 안 망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한대로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이 무한대로 부어주신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걸 다 부어주세요. 근데 왜 그런데도 교회가 망하느냐? 교회가 안 되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통치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만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교회를 무한대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복음이 바로 영광의 복음.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야? 왕의 사랑이에요. 왕의 사랑.
왕이 책임지신다. 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내 시행착오와 내 실수와 실패를 절대 야단치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17살 때 주님 다시 만나고 그때부터 사역을 교회에서 하면서 20살 때부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까지 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수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실패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내가 할 것은 뭐냐면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그분은 네가 잘못했어. 네가 실패야. 너가 그래서 실패자야라고 한 번도 나한테 얘기하시다. 그분은 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왜냐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그렇게 나가있어요. 괜찮다. 또 하면 돼. 또 일어나면 돼. 너는 승리할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너 이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괜찮아. 내가 너를 끝내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예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무한대로 책임져.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또 일어나서 또 휘둘리는 거죠. 배틀을. 그러면 휘두르다 보면 언젠가 뭐가 맞아요? 언젠가 홈런을 때리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휘어 벌써 기도하네. 휘어야.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들. 어제 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저 녀석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방해를 엄청나게 했어. 근데 나 제 기대가 돼요.